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합니다. 다윗과 같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 그를 죽이기 위해 3,000명의 선반병을 이끌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시기에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왕을 피하여 도망쳐 엔게디 광야 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뒤를 보려고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절하고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 그의 존재를 알리는 데 그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놀라운 자제력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적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을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그의 존재를 밝혔을 때 그는 사울에게 자신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미움과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분노와 좌절과 또 복수심으로 상대를 저주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을 대했던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 사울에게 보복하는 대신 자비와 용서를 선택합니다.
다윗의 행동은 마지못해 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게 폭력이 아닌 자비의 상징으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상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선택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역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자비 대신 복수로 반응하고 싶은 유혹을 받은 영역이 무엇입니까? 또 나의 삶에서 용서해야 할 사울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상처를 상처로 갚는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비로 응답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풍성하고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이 정원 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복과 분노라는 잡초는 방관하면 금방 정원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용서와 사랑은 우리가 심고 가꾸어야 할 아름다운 꽃입니다. 정원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자비를 베풀기로 결정할 때마다 우리의 정원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정원처럼 아름답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다윗처럼 분노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등불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오난과 괴로움을 버리게 하시고 다윗처럼 사울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미움보다 사랑을, 판단보다 이해를, 보복보다 용서를 선택하여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